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에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말씀하시고 참으십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고 무너지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각자의 역할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속에서 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정에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 또 이웃 간의 관계에서 또 사회적 관계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로 잘 회복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가꿀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며 또 스새들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원합니다. 연약하여져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는 믿음의 선생들을 기억하며 또 기도합니다. 몸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에게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되 또 각자의 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고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나 같은 역할에서나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이웃들의 칭찬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주님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결코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서부터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생명을 되게 해주시고 먼저는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다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 주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전파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삶의 지혜를 얻고 또 삶에서 새롭게 변화시킬 부분들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우들은 이제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 특히 이제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무슨 뜻인지는 어느 정도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라는 기본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면 오늘날의 무슨 우리말 사전이나 또 외국어 사전들도 찾아보면은 조금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어떤 존재나 뭐 이런 것에 관련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별되다라는 기본 뜻, 또 이제 수학적인 용어 뭐 이게 그게 이제 그쪽에서 쓰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제 쓰는 말로 조금 이렇게 바꿔보면 기본 값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기본 뜻, 기본 값.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뜻이 있을 때 그 뜻, 말의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기본값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본값이 혹은 기본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일반 그 나라고 무슨 뭐 이렇게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다른 날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그건 미덕이고 또 안 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도 직접 일하셨으니까 사람들도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했다,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식일하고 일반 날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성일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주일로 그 날을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점 때문에 다른 날과 구별되기 때문에 성일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날도 거룩하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옷에 대해서도 거룩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레위인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그냥 이렇게 보통의 옷과는 다르고 누가 봐도 구별된 우리 지난번에 외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외투 겉옷이 다른 사람들이 입는 일반적인 옷과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 옷은 이제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생각하니까 좀 저는 특별한 그 어떤 감정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좀 이제 젖어드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날이 이제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주일만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토요일도 일하지 않고요. 요즘 어떤 기업들 기관에서는 4.5일을 일하자. 그런데 참 특별한 걸 그들이 관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4.5일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일의 성과는 엿새 동안 일한 거나 혹은 닷새 동안 일한 거하고 거의 같고, 그래서 우리 이 기관은 혹은 일터는 4일 4.5 정도를 일하려고 한다. 원래는 4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 것이 너무 현격한 변화인 것 같으니까 이제 반나절 정도를 더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이전에는
안식일 혹은 주일만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거룩해졌어요. 그날은 거룩해요. 근데 이제는 4.5일밖에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2.5일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확산되는 거예요. 거룩하네? 거룩한 날이 많네? 그 거룩한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새삼스럽게 확인했는데 10월 첫째 주에 금요일인가? 그날만 어떻게 휴가를 얻게 되면 세상에 열흘이 뭐요? 열흘인가요? 열흘이 넘는 것 같은 한 10일 정도를 이렇게 놀게 돼서 그때 그 날들을 아주 거룩한 날들이 총집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서양 석관에 토마토가 익어가면 이정숙 권사님 아드님의 얼굴이 파래진다. 그런 말 있죠. 이정숙 권사님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파래진대요. 토마토가 그렇게 건강에 좋다 그런 우스갯소리지요. 그런데 날들이 거룩한 날들이 막 열흘이 넘어가니까 얼굴이 파래지는 이들이 있죠. 누구예요? 교회 목사님. 아마 틀림없이 추석도 있고 뭐 그렇게 긴 연휴가 있으니까 아마 교우들이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근심한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들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우스갯소리면서 이제 또 나름의 현실을 이제 담은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거룩해지는 사회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그런 이제 말도 되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그렇게 좀 고백을 했나요? 제가 의외로 고집이 많다, 고집이 세다 이제 그랬고 이제 나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이제 저희들을 더 직접 이렇게 돌보는 그 경우가 더 많으니까 더 죄송한 마음이 든다. 제가 많이 울었다고 그러거든요. 한 번 울면 이제 성이 다 풀릴 때까지 울어 제꼈다고 그러니까 참 그걸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은 진짜 괴로웠을 것 같아요. 또 초보 엄마들이잖아요. 제가 장남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하루 종일 우니까 그게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그 나이 이제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그거 극복이 됐던 것 같은데 옷을 제가 잘 안 벗고 입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 성장과 이제 이해해보려고 애를 써서 이제 억지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니까 제 성장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적응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여름이 뜨겁잖아요. 여름이 그 기억이 실제로 지금도 좀 그런 편이에요. 여름이 하도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강렬하게 제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선선해져도 마음으로는 그 여름의 그 열기가 남아가지고 옷을 얼른 안 바꿔 입어요. 어느 정도 안 바꿔 입는가 하면은 11월까지 안 바꿔 입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아버지가 반바지 입고 그때 바닷가에는 안산 그 대구도라는 섬에서 저희가 살았었는데 11월부터 12월 초가 되면 그 성해라고 해서 바닷물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쫙 밀려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바지로 학교를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어 죽진 않았나 해가지고 학교에 오셨던 기억이 나고 담임 선생님이 난로를 피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옆에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아주 추워지니까 이제 한 12월쯤 되면은 옷을 갈아입게 되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또 적응을 해가지고 겨울이 하도 추웠으니까 그 겨울에 옷을 벗어버릴 수가 없고 6월까지
제 기억으로는 7월까지도 입었던 것 같아요. 긴 바지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옷을 이제 벗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이런 얘기는 진짜 엄청나게 부끄러워서 저만 알고 있었던 건데, 나이 먹으니까 제가 한 2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번 했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정숙 권사님, 왜 제가 옷을 잘 안 갈아입었을까요? 권사님 진작에 모르겠어요. 예? 뭐라고요? 우리 신랑도 그랬어. 아, 그래요? 우리 사장님이 그랬어요? 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변명 비슷하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저를 이해를 해야 되겠잖아요. 이해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그때 옷이 많지 않아서 그냥 뭐 단벌 신사로 단벌로 그때 다 어려울 때, 저희는 더구나 이제 월남 가족이고 더 어렵게 출발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무슨 옷을 철따라 갈아입고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아주 성미도 이상해서 그 날씨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편이에요. 여름의 따가움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편이고, 겨울의 추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일을 주님은 콕 집었기는 하셨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다를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이 깊어지시기를 빕니다.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거를 특별히 부모를,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느 권사님을 최근에 만났더니, 주변에, 그 동네 주변에 여러, 이제 권사님도 연세 드시니까 여러 이웃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할머니들이 다, 남자보다는 할머니들이 더 오래 사시니까, 주변에 할머니들, 자신이 또 할머니니까 많이 만나는데,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아주 우리 가족 중에 또 저한테 전해준 말도 여기에, 그래서 이 말은 참 거북한데, 병원에서 간호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본 바로는요, 100이면 100 딸들이 간호하더래요. 아니, 그건 우리 경험으로 며느리들도 잘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자신이 경험하는, 실제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간병인으로서 일하면서 얼마나 그게 눈에 띄었으면 그 말을 발설을 했겠습니까? 거의 100이라고, 100이면 100 딸들이 와서 간호를 하는데, 며느님들은 이상하게 처음에 수속하고 이런 거야 하죠. 그런데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 이 간병인을 쓰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분들은 다 따님이더래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부모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꼭 짚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 신명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여요. 마태복음 22장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함으로써 참 무거운 말씀이네요. 우리가 그렇게 시대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니까. 근데 어쨌든 이웃을 사랑하느냐 못하느냐의 시금석, 이 금인지 아닌지, 이 금덩어리가 제대로 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그런 뭐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자말에 시금석이라는 말이 생긴 거라는데요. 그게 시금석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대로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안식일을 중히 여기고요. 주일을 중히 여기고 주일 성수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고려합니다.
왜 주께서 말씀을 하실 때 2절을 말씀하시고 3절을 말씀하시는지를 이 가을에 생각이 깊어지는 가을이지 않습니까? 이 계절에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빕니다. 이 말씀 수직과 수평을 얘기하면 조금 무리하긴 한데 오늘 비가 왔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우리 교회 살림살이니까 언급을 해볼게요. 이것도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해 달라는 뜻이었어요. 오늘 비 많이 왔잖아요. 예, 참 이상하게 폭우로 쏟아질 때는 아주 그냥 막 쏟아지잖아요. 손님이 와서 한 11시 오간에 폭우가 쏟아질 때 좀 그 손님을 배웅해야 되는 경우였는데 진짜 앞이 안 보여요. 제가 돌아오면서 아차 오늘 여기 비가 샜겠구나. 아 그 대비도 안 해놓고 나왔는데 어쩌지 하고 불이 나게 왔어요. 오늘 바람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안 불었죠. 정말 또 백발백중이라 하죠. 백발백중 비가 안 샜어요. 감사하죠. 피아노 쪽에는 그거는 어디서 새는지를 알 길은 없는데 피아노 쪽에 똑똑 떨어지는 정도였고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지금 그 우리 방수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 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람이 불어서 이 측면에서 치잖아요. 그러면 진짜 백발백중 예외 없이 비가 새는 거예요. 이렇게 박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오늘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아유 저희는 이제 한 연말쯤이나 우리 장로님들 의논하고 재직회 의논해서 이 반쯤 정도 요거는 요 좀 재료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건 살리고 이쪽은 그냥 우리 지금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걸로 처리하자고 제안하려고 그런 또 일부 관심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논 중인데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게 습기가 번져가지고 여기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곳곳에 들떴어요. 꼭 무슨 이런 경우 잘 안 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예 이거 드러내고 정말 비가 새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받쳐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자, 제가 제 나름의 적용이에요. 수직은 오케이예요. 그런데 측면 수평은 문제가 오케이 아니에요. 이 둘 어느 한쪽이든지 수직은 좋은데 수평이 안 좋을 수 있고요. 우리 사람들 관계도 수평은 이웃과의 관계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어때요? 우리 교회 현재 건물처럼 비가 새는 거예요. 요 수직과 수평이 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수직이 이상이 있고 수평이 올바를 수 있나? 원칙적으로요. 어느 한쪽이 없으면 어느 한쪽도 없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삶에 응용하면서 그렇구나.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하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둘 다 기밀하고 그리고 그런 이해가 우리가 깊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분은 비세는 일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인 줄 아시고 온 교우가 이 계절에 더 성숙한 신앙으로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약함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 계절에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늘 사랑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사오니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이 둘의 관계를 잘 분별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누가 보아도 분명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합니다. 거비손 형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선제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사절이요 인생의 화물이 뒤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거리며 사랑의 주님께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